주일 예배 준비, 우리 준비 찬송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지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형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짤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짤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밤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근심 슬픔 사라져 주의 성령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어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5월 26일 등불교의 주일 예배를 찬송가 38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직도 물러서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온 곳으로 다니면서도 욕심과 정욕으로 다녔음을, 즐거움과 쾌락을 찾아다녔음을, 어려운 자를 돌보지 못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지 못하였음을, 온 마음이 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기를 원하며 참회의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사 저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 등불교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이름이 주님의 눈과 귀가 이 등불교회에 있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기도와 간구가 주님께 들린 바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자정하시고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6번 교동문 136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 교독 여러분들이 후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TV 모니터와 주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빛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찬재 집사님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은 5월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크고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사 성스러운 5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저희를 여기 등불교회로 불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인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게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아멘. 저희의 모든 생각과 행위, 후물과 저희 세포 하나하나까지 모두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였사오니 저희가 이미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기망과 말씀을 망각하고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자신만을 위한 일에 사로잡혀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지은 한 주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낱낱이 이를 주님께 고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한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어 저희가 성결한 영혼으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시어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택하여 주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정우재 담임 목사님에 의해 복음 말씀이 대신 선포되고 전해질 때에 목사님께 사랑과 지혜, 분별과 인내심 그리고 권능이 풍부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꼭 입혀주시고 목사님 머리 위에는 은총 충만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목사님 가족들을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내려주옵소서. 아멘. 또한 복음 말씀을 전해 듣는 여기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에게도 성령님 꼭 보내주시오. 저희 모두가 감동 감화받아 귀한 복음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깨우치게 해주시고 그 복음 말씀의 씨앗을 각자의 심령의 밭에 소중히 심어 잘 가꾸어 장차 주님께서 참 알곡으로 거두시어 저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세상사 헛된 것들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 호송세월 하고 있는 많은 불쌍한 이웃들, 그 영혼들을 저희가 합심 협력하여 이들을 주님께 잘 인도하고 도와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섬겨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나아가 이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장차 영혼을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사랑과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해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드리옵고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거룩하신 나자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 190장 190장 성령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오니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충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화면에도 있고 주보에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라고 시편 1장 1절로 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주입니다. 참 빠르죠? 올해의 마지막 시를 묵상하기 참 좋은 시기죠. 여러분들이 마음의 양식 쌓기가 가장 좋은 때이니 많은 좋은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크신 복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즉 성령의 법,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법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깨달을 때 주님이 기뻐하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오게 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법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고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는 잣대가 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성령의 법, 사망의 법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죠. 보혜사,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즉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 우리는 이를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법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법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법은
영원한 생명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은 영원한 멸망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참 생명의 삶을 이 세상 안에서도 성령의 법에 따른 참 생명을 사는 것이고, 이 법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삶, 이 땅에서도 잠시의 쾌락과 즐거움은 있겠으나 영원한 멸망 속에 사는 삶, 즉 사망의 법이 그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고, 성령의 법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법이라고도 하고, 마음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아멘. 사랑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세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 자체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법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것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가지게 되고, 저 죄와 사망의 법, 영원한 멸망의 법을 가지게 도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한 비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법은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사, 비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읽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읽고 듣는다 해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법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들에게는 깨달음으로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망의 법입니다. 즉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율법을 1.1획도 고칠 수가 없고 빙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율법 잘 아시죠? 613가지나 되는 그 항목 하나가 법이요 이것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많은 613가지나 된 것 중에 단 자그마한 거 한 가지만 내가 어겼다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쁜 행위로만 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행하지 않았지만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저 나쁜 놈 말은 안 했지만 내 마음으로 먹었다면 그게 죄다는 거야. 저 새끼 돼지시면 좋겠다. 남을 저주하는 거, 남을 욕하고 지나가는 아주 멋있는 남자, 아주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보았다면 그거는 죄라고 이미 간음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 마음으로만 한 건데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이 알고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알고 내가 안다. 난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비밀은 다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알고 있는 내 마음에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고 했죠. 그죠? 욕심은 참 내려놓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욕심이 반드시 가져야 할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욕심은 이 세상 안에서 잘되고 부하게 되고 명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영원한 참 생명을 위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세상 욕심은 점점 줄어들고 어느 날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무거운 짐진 다더라 다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고 있는 욕심의 죄, 이 욕심으로 인한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버리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할까요? 왜 남을 쏠까요? 왜 남의 것을 훔칠까요? 욕심 아닙니까? 욕심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율법에 보면 너희는 땅의 곡식을 벨 때 그 모퉁이에 있는 것은 베지 마라. 그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대로 놔두더라. 가난하고 또 힘든 사람들이 그것을 거리민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내뱉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베지 않고 이삭 떨어진 것을 줍지 않음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로서 쭉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라는 거죠.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준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어긴 것은 죄가 됩니다. 내 거 내가 가져야하는데 왜 죄가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는, 성령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아멘, 순종, 충성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복잡하게 계산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허락하면 아멘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에는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율법이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고, 율법이 기록된 이후에 율법을 어기는 모든 것은 죄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법입니다. 세상 법도 우리는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장 심판을 받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지고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정해놓은 것처럼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올 그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장차 올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오면 율법은 소멸될까요? 아니,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을 때 그 사람은 어렵다는 말을, 하나님이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만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없앤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어렵게 된 사람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은 마음의 죄도 죄요,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피를 받은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죄를 위해서 장차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것이 오면 율법을 완성하고 새 언약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뭘까요? 바로
구원을 뜻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법. 여러분들은 감이 잡힙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알기 때문에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성령의 법은 하늘에서 지켜져야 할 법인데, 이 법을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로 성령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법을 이 땅에서도 지키게 하시고, 그 법을 지키는 자는 모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것이요, 내세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몸과 뜻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붓는 새 언약, 나의 피, 즉 성령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72인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떠나버렸잖아요. 이 말은 받기 힘들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니 내가 주는 이 잔은 내 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70인 제자들은 모두 떠나버렸잖아요. 오늘 주님이 새 언약으로 내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내가 있게 하라. 최후의 만찬에서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72인의 제자처럼 예수를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피와 떡을 먹음으로써 내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확정하는 여러분이 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구원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요,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계시록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오늘 우리께 주신 성령의 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세상을 표방하는 육신을 따르는 욕심을 제어한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소욕이라.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즉,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는데 사망의 법이 여러분들을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쾌락을 하게 만드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요 성령의 법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잠시의 생각을, 잠시의 쾌락을, 즐거움을 위해서 성령의 뜻을 저버린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사망의 법을 말하는 것은 곧 음행하는 것이요, 더러운 것을 취하는 것이요,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쏘이고 저주하는 모든 욕심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남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남을 욕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남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망의 법에 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로 가르치고 깨닫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죄가 사망에 이른다는 그것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에 쉽게 노출되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망은 영원한 멸망이요, 여러분의 육체가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시간 동안에 저 죽지 않는 구더기가 그 영혼을 깔아먹고
저 흑암의 불꽃이 여러분들을 태우고 있다는 그 곳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이 거룩한 성전 문 밖에만 나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리고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웅크리고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는 안전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죽어주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믿고 예수의 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하느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실족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은 나를 떠나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은 빛나는 등불이요 선한 사람이요 도움이 되고 보살핌이 되는 어려움이 되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공의롭고 깨끗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성령의 법, 진리의 법, 이 법을 우리는 가르침받고 우리 심령에 심어줘야 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도 변하고 윤리도 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은 진리의 법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뎁도 변개하지 말라 했던 하나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법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이 세상 안에서나 내세에서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죽이고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말씀을 성령의 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수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은 바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예수가 구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전해줬을 때 그들이 받으면 그들은 또 구원을 얻고 그것을 전해준 나도 멸류관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니나 믿으라, 니나 믿고 구원 얻으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는 원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원수입니다. 내 부모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게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이 받을 분량 맞춤의 은혜를 그 사람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분량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 사람이 받았을 때 그 사람 좋고 나도 좋아지지만 그 사람이 받지 않았을 때는 나는 배로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쌓이는 멜류관이 배가 더 된다는 것. 이러면 여러분, 전하는 게 좋습니까? 전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좋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한테 복이 배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 당연히 더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복이 들어옵니다. 더 많은 멜류관이 쌓입니다. 사랑하는 등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법 울타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느껴보십시오. 내가 성령의 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어떻게 느낄까요? 자,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집니까? 그러면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성령의 법이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 안에서도 욥처럼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욥처럼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되는 권능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그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정죄에 이르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정죄에 이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입니다. 성령의 법을 행할 때 그 성령의 법은 여러분 어려운 것도 아니요 힘든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하겠다고 결심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것.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여기 앉아있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고 장차 또 이 말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들입니다. 아멘. 거룩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멘. 이런 성도들, 등불교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오늘 성령의 법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성령의 법을 행하게 될 때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임하였음을 오늘 말씀으로 보았나이다. 모든 오늘의 이 영광이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에게는 기쁨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197장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은사대로 저희가 세상 안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때로는 웃지 못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쓴 그 대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두 무릎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 앞에 놓인 그 금향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꿇은 무릎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빈 무릎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 주시옵고, 하늘 창고를 열고 하늘 보화를 가득 채우셔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베풀고 나누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코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손 내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소중한 헌금들이 오직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귀히 쓰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53장으로 오늘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 53장. 53장. 성전을 떠나기 전. 성전을 떠나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지구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성령의 법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하시고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를 배신 큰 발로 안아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등불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한 김한숙 집사의 머리 위에, 이 찬재 집사의 머리 위에, 정윤환 집사의 머리 위에, 김봉식 행제의 머리 위에, 이대호 행제의 머리 위에, 정윤경 자매의 머리 위에, 이선영 사모의 머리 위에, 이상영 행제의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직장 위에, 그 일하는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